다 같이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하면서 주제가 힘이 십자가 앞으로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본받을까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까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십자가 앞으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의 지금 고집이나 아니면 삶의 방식을 십자가 앞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또한 바울의 신앙, 또 우리 기독교의 신앙,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겠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늘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참 무게감으로 다가오죠. 과연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쉽지 않은 고백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오면, 이제 처음에 믿는 사람들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너무 멀어요.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보고도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목사님과는 거리가 아직까지 너무 멀어요. 그러면 누구 보고 신앙생활 하냐면 자기 데리고 온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평신도들은 집사님 보고, 그리고 집사님들은 또 장로님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인데, 평신도들이 내 신앙을 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임이나 이런 데 보면 말을 아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모이면 예수님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거의 전 시간이 세상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이야기하고 선교 얘기하고 2시간, 3시간 얘기를 해도 성경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모임에 가면 하나님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고 교회의 모임인데 하나님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세상적인 얘기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한 2시간 이렇게 있다가 오면 제가 너무 힘들어. 막 기진맥진해지는 것을 느껴요. 세상 얘기만 잔뜩 해요. 잔뜩. 골프 얘기하고 있고, 여행 얘기하고 있고, 뭐 먹는 거 아니면 쇼핑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험담하는 거 들어있고, 그러고 나면 너무너무 힘든데 거기 가운데 초신자가 껴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똑같이 된다. 똑같이.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말이냐? 모방하다는 거예요. 이미테이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피한다는 의미죠. 이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하고 거의 일맥상통하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기독교 서적에서 아주 고전으로 아주 오랫동안 읽혀왔던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는 신앙생활 뭘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한마디로 딱 일축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미메타이, 본받으라, 모방하다. 어떻게까지 모방을 하느냐면 짝퉁 천국이잖아요. 중국. 제가 홍콩 선교사로 있을 때 아니 짝퉁 천국에 저한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선물을 갖다 주면서 대놓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짝퉁입니다. 그리고 선물 주죠. 근데 진품하고 구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짝퉁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도 그것을 모방을 하다 보니까, 하도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거는 전문가들도 이게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짝퉁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짝퉁됨. 우리가 예수님의 짝퉁이 된다면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한 것은 없어요. 요즘에 K-뷰티가 굉장히 파퓰러한데 요즘에는 한국 화장품도 그대로 갖다 베끼는데 화장품 만든 회사 직원이 이게 한국 건지 짝퉁인지 구분이 안 돼요. 불닭 볶음면이라고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저 너무 맵다 그래서 저게 아주 난리가 나니까 중국에서 또 똑같이 만들어요. 똑같이. 아이패드 똑같이 만들고.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신앙적인 묵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저 물건 하나 팔겠다고 저렇게 열심을 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목사라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본받겠다고 하면서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예수님의 짝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 우리 시간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짝퉁 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짝퉁 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짝퉁이 될 것이냐?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짝퉁이 될 것인가?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뭐 해야 돼요? 외모적으로나 그 어떤 것에서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교인들 중에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떠난 사람 대부분은 뭐냐면 저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그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떠나는 그 사람도 문제지. 한국 사람들은 그냥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요.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와.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어떻게 짝퉁이 될 것인가? 디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선한 일에 본을, 이것이 예수님의 짝퉁이 되는 방법이고,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 대제가 바울 사도의 눈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로 내가 말하노니. 빌립보서 복중서 시작. 내가 눈물로 너희를 생각하면서 말하노니 어떤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믿었다고 하지만 나중에 타락해서 교회 밖에 나가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지금 사순절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눈물로 옥중서신을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 여러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 지금은 세상 것을 즐기며 쾌락 속에 있어서, 지금은 아직까지 좀 젊었다고 해서, 아직까지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즐기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정욕도 그렇고 그 어떤 것도 그건 남아나질 않아요. 그들의 마침은 결국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신은 배부르게 하는 것, 그냥 먹고 살고 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신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냥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영광들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어떤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 남자들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가 바람을 어떻게 많이 피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여자들과 잠을 잤는지, 성경에 그의 영광은 그의 부끄러움일 뿐이에요. 그게 어떻게 자랑이에요?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걸 자랑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뿐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늘 말씀 주제 말씀입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제가 애국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쓸데없는 정치에 좌나 우나 거기에 빠지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우쪽이 레드 쪽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걸 오히려 비판하려고 하고, 블루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여기 하는 모든 게 다 잘한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일은 세상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크리틱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지 내가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석이요.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선포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 특별히 노예들. 초대교회는 굉장히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이나 노예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다 섞여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선포합니다. 당신이 지금 노예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 당신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외인도 아니고 당신은 나그네도 아니고 당신은 이방인도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의 권석이며 하늘나라의 시민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권석, 오이케오이라고 하는 말, 한국말은 권석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 하나님의 권석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 당신이 지금 고아이거나 당신이 지금 부모가 없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당신은 지질이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혼자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식구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사람의 자존심이나 아니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또 취급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것,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후패하고 노쇠하고 쇠퇴하게 되겠지만 늙고 그리고 힘도 없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돼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세상에는 병들고 그리고 또 죽음에 놓이기도 하고 오랜 병이나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너무 힘든 삶, 쉽게 얘기해서 창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도 그렇게 있는 사람 있죠. 마리아도 그렇고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내 몸의 모든 장애와 아니면 내가 살 때 그 눈물로 살았던 그 삶과는 단절돼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천대받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